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그대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 원수를 사랑하고 그대들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오. 그래야만 그대들이 하늘에 계신 그대들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약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대들을 사랑하는 사람만 그대들이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습니까? 또 그대들이 그대들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그대들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그대들도 완전하십시오. 지난 주까지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몸에 비유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비유에는 두 가지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기능적인 그런 관점이 포함되어 있죠.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모든 지체들이 각각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전체의 일부분으로서 일부분이 되는 유기적인 그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의미. 이거는 어떤 가치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귀는 귀대로, 눈은 눈대로 자기 역할을 한다, 그 기능을 한다. 그래야 온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그 손이 발보다 낫다거나 귀가 눈보다 낫다거나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고 가치가 덜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각각의 기능을, 자기가 맡은 기능을 해야 몸이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뜻에서 기능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떤 가치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은, 가치 판단을 하지 않은, 눈이 귀보다 더 소중하다, 이런 내용이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조금 더 확대시켜서 보자면은 어떤 한 사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기능을 하려면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바울이 또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는 그야말로 노예제 사회였었어요. 다수의 노예들이, 많은 숫자의 노예들이 귀족과 자유민들을 위해서 착취당하는, 착취라는 말을 안 썼겠지만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몸을 바쳐가지고 일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먹을 것을 만들어내고 그런 귀족들이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학문을 할 수 있도록, 철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능적인 접근은 그 당시 사회를 인정하고 긍정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각자 할 일을 하면 돼. 노예들은 노예가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철학자는 철학자가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가는 정치가가 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회가 잘 돌아간다. 어떤 사회가 잘 돌아가냐 하면은 노예제에 기반한 그런 사회가 잘 돌아가는 거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아주 철저한 계급 사회가 잘 돌아가는 거죠. 이 바울이 교회를 몸에 비유했던 그 비유의 전반부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이 얘기에서 끝났다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할 때 여기서 그쳤다면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비유의 후반부에서 정말 충격적인, 놀라운, 당시 사회로서는 꿈꿀 수 없었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바울이 이런 비전을, 이런 꿈을
뭘 근거로 해서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 있었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기능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학식이 높은지를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바리새파 사람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자랑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이 몸의 비유의 후반부를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 그러하여금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변화시켰을까? 그건 우리가 아는 한 예수를 만난 일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일은 없는 거예요. 후반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이건 확실히 가치평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대요. 세상 사람의 눈에는 더 약하게 보이고 보잘것없게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더 요긴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어디서? 교회에서는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가치를 역전시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만큼은 더 존귀하게, 더 명예로운 그런 존재로 여겨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능을 넘어서서, 기능주의를 넘어서서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수사, 말장난 혹은 그냥 꾸민 말 정도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가 보잖아요. 초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다수 남아 있어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렇게 신자들끼리 만들어 놓은 문서에서도 드러나지만, 그 신자들의 모임이 위험하다고 여겼던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남겨놓은 문서 가운데도 이런 흔적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관찰하는 겁니다. 이놈들이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인가? 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인가 하는 것을 정보국이 관찰한 거예요. 정보국이. 요즘 말하면 CIA 같은 데서, 안기부 같은 데서 관찰한 겁니다. 그래서 남겨놓은 문서들이 있어요. 보고서들이 있어요. 물론 그 보고서들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향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자기 나름의 아젠다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왜곡된 보고를 했을 수도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을 수가 없는 문서들, 그런 문서들에 보면은 제가 여러 번 인용하잖아요. 이놈들은 이상한 놈들입니다.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놈들이, 아니 종과 주인이 모여가지고 서로 형제요 형제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노예 주인이 교회 가니까 자기 종을 보고 이 종놈아 안 하고 형제요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더 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더 요긴하고 덜 명예로운 존재들이 더 명예롭다고 얘기한 게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말장난이 아니라, 말만 멋있게 한 게 아니라, 그런 현실이 실제로 단기간이었지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단기간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한 세기 흐르지 않아 가지고 교회 안에도 감독이 생기고 계층이 생겼어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하다고 누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봤던, 아니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는 이루어졌던 겁니다. 실제로 실현됐던 거죠. 자, 사랑이 뭐냐? 뜬금없이 사랑이 뭘까? 사랑이라는 걸 과연 정의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개인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또 한 집단이나 공동체를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집단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한 개인이 아니라? 있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며
또 그것은 개인에 대한 사랑과 어떻게 다를까?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다를까? 이런 생각들이,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있고, 이건 제가 지금 그냥 평범한 언어로 표현하지만 이거 심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엄청 알아보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이걸 정체를 규명하려고. 어떻게 사람이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집단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집단이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타인인데, 한 집단에 소속돼 있다 하더라도 타인인데 어떻게 그 집단 자체를 사랑하고 또 그 집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생각을 어떻게 할까? 도대체 왜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거 우리 인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누구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개인이 집단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정말 이타심이라는 게 있을까? 이건 있을까라고 물어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이 정말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일생을 바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자기가 평생 모았던 재산을 자기 피부치한테 안 물려주고 남한테 막 던지잖아요. 그럼 보잖아요. 이타심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어떤 남을 위해서,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생면부지의 남을 위해서,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남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타심이라는 게 있는 건 알아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이기적 유전자를 쓴 그런 부류의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타심도 이기심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타심도 이기심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이 더 잘 되는 것도 자기가 잘 되는 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제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생존과 확산이 제일 과제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타심이 설명이 안 돼요. 남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니까 그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타심도 이기심의 일종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요즘 여자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자 축구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어요. 야, 그 감독 해고해야 된다에서부터 축구협회 회장도 해고해야 된다. 뭐 그냥 어디 사람 만나도 그런 얘기 하죠.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뭐 커뮤니티 같은데,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같은데 보면 서로 각자 주장을 내세우느라고 뭐 난리가 났어요. 뭐 손흥민이 잘못했다, 이강인이 잘못했다 해서부터 그거 다 사기다, 이건 크리스만이 잘못했는데 얘네들한테 덮어 씌우는 거다, 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흥분을 해야 되지? 왜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를 응원하죠? 게다가 그 나라에 살고 있지도 않은 여기 사는 사람들까지 왜 이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막 응원하고, 그거 텔레비전 중계 보려고 어디서 하냐고 난리치고 찾고 막 난리 쳤어요. 그때 요르단인가 하고 할 때 사람들이 난리 쳤습니다. 그리고 막 보다가 막 중간에 꺼버리고. 그런 마음이 왜 생기냐 이거예요. 그 집단에 대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정은 또 어디서 오냐 이거죠. 근데 이타심이라는 거, 사랑도 좋고 이타심도 좋고 뭐라고 정의하든지 간에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는 건 희생입니다. 희생. 사랑도 이타심도 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을 하는데 내가 덕을 봤다, 덕만 봤다, 그건 사기죠. 어떤 한 대상을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거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그런 손해를 안 보고 뭐 했다, 그건 우연한 케이스고, 대부분은 이타심, 사랑은 희생을 포함합니다. 그거는 집단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개인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타인 또는 타 집단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자기 생명을 버리기도 하죠.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어떤 동물도 어떤 생명체도 본능이 아니라 인식을 하고 의식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식을 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희생하는 건데, 내가 죽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하는 종족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타심이나 희생을 동반한 사랑이 언제 어디서 비롯됐는지 이것도 수수께끼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인간이 풀지 못한 수수께끼예요. 풀지 못한 수수께끼. 그런데 요즘 한 이제 일군의 생물학자 그룹에서 이거 궁금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그걸 풀어보려고 노력을 한 일군의 사람들이 내놓은 학설이 하나가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 혹은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거 뭐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니고, 저는 이런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이거 무슨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랑의 원천을 발견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을 발견하고 그가 하는 기능을, 이 물질이 하는 기능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이타적인 사랑이나 뭐 희생하는 사랑의 이유와 원인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이거는 본말이 전도됐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본말이 전도됐다. 그거는 그 물질이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물질이 예를 들어서 크로마뇽인 때부터 있었느냐? 알 수 없죠. 그건 우리가. 그걸 그런 물질이 그 옛날 지금 남아있는 뼈다귀 해골 보고 그런 물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런 물질이 기나긴 진화 과정에서 언제부터 생겼는지 몰라요. 그거는 지금 우리 현생 인류를 보니까, 그걸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그런 물질이 희생을 가능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남을 보고 다른 사람이 힘든 사람, 막 그냥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그 물질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사람이,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를 참 긍휼히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도 그 물질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그런 물질이 형성이 되고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참 아껴주고 애착하고 그러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도 그 물질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약점은 뭐냐 하면은 그 범위가 넓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생물학자들의 주장을 제가 요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류의 애는 반응을 안 해. 얘가 인류의 애는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아주 멀리 나랑 아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피해를 봤어요. 지진을 피해를 봤어.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반응과,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곧불이 걸렸어요. 곧불이 걸려가지고 막 그냥 낑낑거려. 그랬을 때 반응이 강도가 다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그래서 편파적인 이타주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더 반응을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타주의이긴 한데, 남에 대한 반응인데, 남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느끼는 나의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긴 한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파적 이타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난주에 몸에 대한 얘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물었어요. 그럼 집단 이기주의라는 건 뭐냐고. 제가 그때 조금만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 할 거니까.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인데, 집단 이기주의라는 현상은
지금 이 옥시토신이라는 것만 봐도 이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사랑하더라도, 남을 어떤 이타심이 있고 집단에 대한 사랑이 있더라도 그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한정되어 있는 범위가 사회가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이타심이라는 것이 생긴 거는 수십만 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이타심이라는 게 생긴 게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라, 수백 년 사이에 생긴 게 아니라 수십만 년 동안 우리 인간이 진화해 오면서 적응하면서 생긴 겁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야말로 제한된 이타주의고 편파적인 이타주의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금 단계에서는 집단,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만 그 이타심이 적용됩니다.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알카에다에도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미워하는 집단에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지금 정권에도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잖아요. 우리의 그 애틋한 마음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아요. 그냥 범위가 딱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한정되어 있는 것이 변하려면 또 오래 걸리겠죠. 근데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은 범위가 넓어지는 방향으로 간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아주 좁은 내 가족만 이타심의 범위였었어. 내 가족만. 그런데 이게 사회 구조가 변하면서 연대가 가능한 대상이 늘어난 겁니다. 이건 지난 수백 년 혹은 천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짧은 기간 동안, 수십만 년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난 한 천년, 몇백 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사회 구조가 변하면서 이거 우리 가족뿐 아니라 같은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넓혀진 거예요. 점점 넓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지금 점점 넓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이거는 단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옥시토신 얘기가 수십만 년 동안 그렇게 진화해 오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이타심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은 그에 비하면 상당히 단기간에 벌어지는 일인데 뭐와 상관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 구조랑 상관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린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안에 살고 있어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약간의 개량은 있을지 몰라도 이거 지금 당분간 벗어나지 못하고 상당 기간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자식의 자식까지도 이 사회에서, 이런 사회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자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돈이 주인인 사회에서 사는 겁니다. 돈이 주인인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계는 있지만 그 안에서, 이 제도 안에서, 이 구조 안에서 살면서도 이타심의 범위를 우리 인류는 조금씩 넓혀가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커다란 트렌드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바울과 예수가 한 일이 뭐냐? 꿈을 꾼 겁니다. 이 양반들은 그 당시 자기들은 이루지 못했던, 이룰 수 없었던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 양반들만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이 얘기를 들으면 꿈 같은 얘기지, 뭔 이게 가능해? 말도 안 되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꿈을 2000년 전에 이분들이 꾼 거예요. 덜 명예스러운 자가 그 안에서만큼은 더 명예스러워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취라는 말을 했잖아요. 미리 취하는 거. 꿈꾼 사람들이 미리 취하는 거. 자,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원수와 이웃,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세리,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런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들었지.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과 원수를 구분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정해요. 그런데 인정하지만 그걸 뛰어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가 좀 실망스러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세리하고 지금 이방인들에 대한 그 당시 사회의 공통된 관념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세리도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리도 사랑하지 않느냐. 하지만 그대들은 세리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겠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그건 경멸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방인을 그렇게 언급한 거는 이방인을 경멸하는 그 사회의 통념을 그냥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시대의 아들이니까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꾼 꿈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나누죠. 이웃과 원수로 나누죠. 그건 사람들이 우리가 나눈 구분입니다. 우리가 그 구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웃이 있고 원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보잖아요. 경험하잖아요. 이웃이었던 자가 원수가 되고 원수였던 자가 이웃이 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선한 사람이 악인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악했다고 믿고 상종도 안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나는 구분입니다. 인간이 나는 구분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건 내가 나는 구분이다라는 생각만은 해야죠. 그래도 이게 하늘이 구분한 게 아니라 내가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저놈은 착하네, 저놈은 나쁜 놈. 이건 우리 구분이에요. 우리 구분인 것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구분들 다 여기서만큼은 뛰어넘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뛰어넘자라는 겁니다. 신약을 보면은 교회의 집단 이기주의가 표현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남을 도와주는데 먼저 믿는 사람을 도와줘라 그랬어요. 먼저 믿는 사람을 도와줘라. 이걸 가리켜서 불편하잖아요. 현대 신약학자들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집단 이기주의네. 교회가 뭐 자기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뻥뻥 난리치고 그러더니 자기들도 집단 이기주의네. 어떻게 먼저 믿는 사람들을 도와줘. 그래가지고 그걸 막 다르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 집중하자 이런 말이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집단 이기주의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먼저 믿는 사람들을 도와라. 그 시대의 한계입니다. 시대 한계. 하지만 그 교회는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운동, 움직임, 그게 항상은 아니지. 초기에는 그게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왔느냐? 바울과 예수가 꾼 비전, 갖고 있던 비전입니다. 거기서 온 겁니다. 종교가 뭐냐? 종교는 정말 사람을 뭉치게도 하고 눈 멀게도 합니다. 눈 멀어 안 보게도 합니다. 종교는 분명히 이타심을 키워줍니다. 하지만 그 이타심이라는 것이 자기의 좁은 집단에만 또 머물게 할 수도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또 종교고 그게 또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걸 날카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날카롭게 인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속한 집단이 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주자, 이건 못합니다. 아무도. 그러나 어느 선이 적정선이냐 하는 것. 순교자가 아닌 다음에는 내 생명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살 수는,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지는 않아요. 그건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교회가 다 순교 집단이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런 그 연대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교회가
교회가 그 가장 먼저 선봉에 설 필요가 있다는 얘기. 그거는 우리가 믿는 예수에게서 비롯됐고, 기독교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형태로 꼴 지워준 바울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꿔왔던 꿈이다 하는 겁니다. 종교는 수십만 년의 세월을 거쳐서 진화해 온 거죠. 만약 종교가 없어진다면 그만한 세월이 또 걸릴 겁니다. 인위적으로 종교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없어지고 사라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들. 뭐 사실 서양의 유럽에 가면 교회가 텅텅 비어 있고, 미국도 교회가 비어 있고, 지금 교회 건물 팔아치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단에서 많이 팔아치웁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방위에서도 교회를 몇 개 팔았어요. 몇 년 사이에 문 닫았어요. 문 닫고 그 건물을 다 팔아치웠어요. 이게 지금 현상인데, 이게 종교의 쇠퇴라고 볼 수 있죠. 분명히 종교가 옛날에처럼 이렇게 막 붐이 일어나가지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형태로 지금 탈바꿈하는 과정입니다. 옛날에는 건물과 예배와 이런 게 종교의 핵심이고 뿌리이고 기둥이었다면, 지금은 다른 형태로 그 종교심이 표현될 가능성이, 다양한 길이 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 생각하시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